2024년 5월 9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에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해할 사람이 없는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제 어제 베드로는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준 법을 아무리 잘 지키며 의롭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여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미워함으로, 주님을 미워함으로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하고 박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 또한 복 있는 자라고 할 때에 시편 1편의 말씀을 또한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할 때에 육신을 조금 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는 없으니 두려워 마시고 근심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였습니다. 앞절의 말씀 이어서 갑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주가 된 것이지요. 물질을 두려워하면 물질이 이미 주가 된 것입니다. 물질이 더 있을 때 기쁘지만 없으면 두렵고, 사람이 주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하지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려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주가 될 때에 세상의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심 또한도 없어지게 되지요. 그것을 제가 지금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제가 하갈과 야곱에 대한 예를 잠시 드렸지요. 하갈이 사라로부터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집을 나갑니다. 임신한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요.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별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갈의 마음에는 만나 주신 하나님이 이제 주가 되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곳을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길을 도망쳐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광야 한복판에 베고 잘 베개도 없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가 되시니 집에서부터 나왔던 그 길보다도 4배, 5배 더 되는 그 광야길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할 때에, 그렇게 시인할 때에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가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주가 될 때에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자신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5절의 하반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이들이 궁금해서 묻기도 하지만 조롱을 하기 위해서 묻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그렇게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이 있게 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답이라는 단어가 적극적으로는 이 법적 용어로 변호할 때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이 대답이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는 변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소극적으로는 대답하다라는 것이 친근한 이웃이나 혹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신약에서는 용례가 어떤 고소나 고소당했을 때에 변호할 때 사용됐고, 또 비난을 받았을 때의 반응으로 이 대답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이유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이나 혹은 우리를 향하여 불만을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누구를 만나든 합리적인 변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 상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상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성경의 인용을 담아서 보편적이며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증가는 아니지만, 혹은 모두가 신학자나 목사는 아니지만, 성도가 된 이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설명을 할 때에 마지막 15절의 마지막 문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것과는 다르지요. 온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리고 가볍게 보여서도 안 됩니다. 두려움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농담하듯 하지 말고 진지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떤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자신들의 증언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잘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누가 물어오든 언제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을 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디서든 언제든 누구에게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해 가운데 오늘 하루도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